오늘은 평상시 주일하고는 좀 다르게 강단이 꾸며져서 오늘 무슨 날이다 하는 거 대충 감 잡으셨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을 있게 한 청교도들이 최초로 시작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최초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면서 감사했던 걸 계속해서 신앙의 후배들이 이어가고 있는 절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명단을 보니까 농사를 지으신 분이 유일하게 우리 최영숙 집사님만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를 오늘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김종분 집사님은 친정에서 농사 지은 것을 얻어오신 것 같아요. 팔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농사 지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는, 그 외에는 이게 다 시장에서 사서 이렇게 가져온 것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 절의 이 의미는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오늘 주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는 그런 날로 보내고자 또한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 3가지 내용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범사가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알면 좋겠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범사의 낱말 뜻이 갖가지의 모든 일입니다. 갖가지의 모든 일을 두고 범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한 가정의 얘기로 얘기해 보면 부모님이 일터에서 일하는 그 일도 갖가지의 모든 일 중에 해당이 되고,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도 범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범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일들,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범사, 이것을 하나하나 다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직장에서 일해서 돌아오는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공부하는 거, 자녀가 양육되어지는 거,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포함해서 범사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과가 좋게 끝날 때도 있고 아무래도 힘든 과정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것도 범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지죠. 좋은 일만 감사하는 건 좀 쉽겠는데, 그건 좀 하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도 감사. 이게 범사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문을 열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콜라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는 감사가 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감사가 잘 안 되지요. 또 이건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여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느냐? 범사는 모든 일에 갖가지라 그랬는데 왜 굳이 그래야 되는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에게서 나왔다는 말씀은 출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미암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고 통치고 인도를 의미합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세상을 떠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돌아간다, 어디로 가느냐?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님이 보내셨지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러서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세상살이에 대한 관심입니다. 말미암고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뜻이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도 하신 분이고 우리를 불러서 심판도 하시지만 그 중에 통치도 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로마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연결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령 이렇게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한 4km 되는 거리를 밤에 가고자 합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든든한 사람으로 내가 거기까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무서운 밤에 4km 되는 거리를 갈 때 우리 인생길 꽤 길어요. 이 어두운 인생길에 우리를 손잡아 당신의 품에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했습니다. 몇 예를 들어보지요.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배경을 또 갖고 있는가.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애굽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요.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지막 장면이 장자를 재앙으로 치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 관문을 통과하도록 해주시는데 그때 양을 잡아 피를 뿌립니다. 그걸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되었으니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감사가 깔려 있는 건데, 유월절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라면 그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 범사 중에 해당이 되지요.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에 보면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77절은 뭐냐면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이 수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첫 예물을 제사로 드려요.
근데 이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 칠칠절도 역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농사를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농사는 농부가 지은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뭐 쉬운 예로 우리가 식물 하나를 키울 때도 양지와 음지와 더 캄캄한 지하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다르고 열매 정도가 다릅니다. 햇빛을 주셔서 곡식을 있게 하시고 과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배경을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인지시키시면서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농사는 농부가 지었지만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교육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9장에 보면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또 나옵니다. 이 장막절은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광야를 생활하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친 겁니다. 장막을. 이동식 그런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머물다가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 가라 하시면 또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텐트를 이동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세월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광야길,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배후에 내가 있었고 내가 인도했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절기, 이 장막절이니 칠칠절이니 또는 유월절이니 이 속의 공통분모는 뭐냐? 직간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라라는 메시지.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감사주일인데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그젠가 감을 한 박스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 경상남도 김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감을 한 박스 보냈어요. 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우리 총회사나 우리 노회 한 일원인데 무슨 사연이 있나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웬 단감을 보내셨나요? 하나 깎아 먹어보니까 엄청 달아요. 맛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아유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 좀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사주일이 다가와서 감사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을 사서 보내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참 재미난 연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서 감 사서 보낸다. 참 좋은 선물 같기도 합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사람들의 인연 속에서 교제하는 중에 감사하는 거 있지요. 감사는 성숙한 성도들의 몫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숙한 성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자 감사가 기본인 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럴 때 제사하라, 이럴 때 제사하라, 이럴 때 제사하라. 모두 다. 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건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백성들과 그 누이는 노랫말을 만들어서 노래를 해요. 찬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홍해만을 두고 출애굽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미 자기 각자의 집에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만 나열해 보면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대목이냐? 자, 다른 건 다 페일은 하고요. 이제 이 각 집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 앞에 모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애굽 군대가 무장을 하고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면 당장 노동력이 없어서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일하는 사람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일꾼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경제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집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되니 바로는 정신을 차리고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못 가게 말립니다. 쫓아옵니다. 못 가게 하려고. 왜냐?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노예로 살았거든요. 근데 가버리면 이제는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쫓아와요. 뒤에는 계속 추격해 옵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도망가지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홍해예요. 자, 이때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죽이려고, 아니면 붙잡아 가려고 또 고생시킬 거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노랫말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 노랫말을 들어보면은 이 과정들을 다 나열을 해요. 여기에 범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좀 좁혀볼까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홍해 앞에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어요. 이게 감사거리입니까? 불평거리지. 왜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우리 그런 표현 잘 안 쓰나요? 왜 하필이면 저 원수를 날 만나게 했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원수가 없나요? 간혹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 이게 이 문제가 터집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교회는 그런 대로 잘 나간 편인데 가끔 빠져도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입이 나올 상황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홍해 앞에 딱 모여있는 백성이라고 치면 그것도 범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해석해 볼게요.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업무를 부여받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물론 여러 길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배경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육로로 가나안을 가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배도 없어요. 배는 어렵겠죠. 육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딱 와 있는 데가 바다 앞이에요. 저 홍해라고요. 왜 이리 인도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가면은 노동력이 없어서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육로로 가면 잡힙니다. 이 길로 가도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더 이상 못 쫓아오게 하시려고 물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건넌 다음에 저들이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니까 자기들도 갈 줄 알고 오다가 다 수장이 됩니다. 좀 야박한 표현이지만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시고 다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놀라운 감사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면한 현실 앞에서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할 법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직전의 상황과 같은 상황을 혹 만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하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조금 굳은 일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이게 유아적인 신앙이지 성숙한 성도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같이 범사에 뭐하라? 제가 선창해 볼게요. 마무리하세요. 범사에 좋은 일에 힘든 일에 꼬인 일에 하필이면 하는 일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범사에 할렐루야. 주님 뜻이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요. 그 가족은 다름이 아니라 나사로 가족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삼형제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엄청 사랑하셨어요. 성경에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이 말 잘 안 써요. 근데 이 가족만 유독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 역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한 가족입니다. 이 동네 근처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쫓아와서 모시고 와서 대접할 정도로 대단한 열성적인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러고 그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를 하시다가 이제 거의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시자 그 마을을 잠깐 떠나십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 계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랑하시는 자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급성으로 병이 들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겨울철 급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번에 총회 모임에 오시겠다고 명단 작성된 우리 노회 목사님과 사모님 명단이 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급성, 심장 심근건색으로 해가지고 경색으로 이게 혈관이 좁혀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래도 빨리 가셔서 그래도 아직 뭐 중환자실에 계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좀 괜찮으시다고 해요. 겨울철에 건강 혈관 관계 조심을 이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마 이 나사로도 뭐 이런 내용인지는 자세히 알 수 급성으로 병이 온 거예요. 그 전에는 병이 들었으면 주님이 고쳐줄 건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갑작스럽게 악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집에 가시는 것보다 속도를 더 내야 됩니다. 왜? 사랑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관계다 했잖아요. 더 빨리 가야죠. 아니, 다른 사람하고 형평의 원칙에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으로는 가셔야지. 근데 보통도 아니고 서둘러 가시지도 않고
이틀을,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세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냄새가 날 정도가 몸이 상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후에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이제 다시 부활시키시기는 하지만, 자, 이 장면까지 가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아니,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왜 이러시지?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감을 좀 나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장로님 사랑합니다, 막 사랑합니다, 내가 장로님 최고입니다 그랬다고 합시다. 나는 그러지는 않지만, 근데 그 장로님이 지금 이상한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의 고백이 맞는 거죠? 대답해봐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요 말이 맞는 답이잖아요. 왜? 1등으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틀을 더 있다가 갔어. 그럼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아, 삐져봤구나. 삐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주님과 나사로 가족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 다음까지 보면 이건 정말로 드라마틱한 어떤 상황이니까 더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잘라놓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원망할 만한 대목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무엇에 감사하라고요? 이것도 감사하라는 의미잖아요. 이 상황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더뎠는데 왜 더디셨느냐? 당신이 볼 일이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이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더디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하는, 소위 믿음을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더디 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자꾸 더디인가요? 기도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나요? 네. 한나도 참 무던히도 기도를 했어요. 자식 달라고. 근데 얼른 안 주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늦은막하게 한나를 주셨어요. 네,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은 성경에 보면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대단한 자식이에요. 더 큰 선물 주시려고 조금 더디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혹시 더딘가요? 돈벌이가 좀 더딘가요? 뭔가 소원이 얼른 좀 안 이루어지고 더딘가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더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할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죠. 과정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다 같이 무엇에 감사하라? 그럼 아직 이 감사거리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감사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분명히 있으신 줄 압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될 때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들에게 바라신 것이 범사에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할까 조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줄 압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멀리서 소리칩니다.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부정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소리는 지를 수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 알았다.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다예요. 이들이 해석합니다. 제사장은 원래 문둥병이 생기면 당신은 문둥병자야 하고 판별을 해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회복이 되면 이렇게 살피고 됐어 이제는 이제 대중 속에 들어와도 돼 그리고 제사를 드려도 돼 라고 판결을 해준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병 환자 고쳐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한 답으로 알고 그러면 낫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나음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9명의 사람 우리가 많이 매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매도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주님이 친히 오실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확실한 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내용 언급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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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이 고쳐줄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가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걸 묶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뭐하지 않았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반드시 성도가 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박옥자 권사님 동생은 누나한테 감사를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감사하나요? 뭐 밥 한 끼라도 샀어요? 했어요? 그냥 대답만 하면 안 되는데. 네. 하셨겠지. 제 양반 보니까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누군가가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은 뭐라고 시킨가요? 인사해라 그러잖아요. 배꼽 인사. 애들은 잘 시키는데 자기는 잘 안 해.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들에게 베푼 그 은혜가 많은데, 주위 사람들로 그들에게 배꼽 인사해 본 적이 있나요? 애들한테 시킬 게 아니고 우리가 하면 애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안 해버려요. 왜냐? 부모도 안 하잖아요. 배꼽 인사 시키기만 했지 당신은 안 하잖아.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어디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뭐하라? 네. 감사 풍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 감사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짧게 한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추수된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수확한 것에 대하여 열매를 드렸어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아요. 그러나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에 대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의 감사가 아니라 1년에 대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문맥상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찬송합니다가 맞는데 찬송을 먼저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서 찬송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전이든 후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할 것 중에 감사의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에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도 표현 중에 하나예요.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감사를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절에 있었던 풍경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가 끝나고 이 제사를 드리는 날은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불러라, 고아도 불러라, 혼자 된 여인도 불러라,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인들도 불러라, 그리고 잔치를 열어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여기 많은 것을 준비했네요. 오늘 여러분 잘 드세요. 점심시간에 깎아 드시고 까 드시고 벗겨 드시고 잘 드세요. 맛있게 푸짐하게 행복하게 서로 즐기면서. 그러나 우리만을 위하여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어려운 이웃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또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 공항은 1930년대부터 세계 제2차 대전 때까지 대공항이 있을 때인데, 이때 뉴욕 시장을 지냈던 분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기리기 위하여 이 공항을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판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잡혀왔습니다. 죄명은 빵 훔친 혐의입니다. 재판정에 섰습니다. 할머니, 왜 빵을 훔쳤어요?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왜 그러셨어요? 남의 물건인데 손을 댔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딸과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사는데 딸이 병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위가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은 병상에 있습니다. 손주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보채고 웁니다. 지나가다가 충동이 일어나서 손주들 생각이 나서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신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사정은 딱하지만,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할머니 10달러를 벌금으로 내든가 10일을 감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방청석에는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응? 빵을 훔칠 정도로 가난한 할머니에게 10달러나 내라고? 5달러도 아니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라과디아 시장 호주머니에서 10달러를 끄집어내서, 이 돈은 이런 할머니를 살피지 못한 내 죄 값으로 벌금입니다 하고 자기 모자에다가 10달러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가리키면서 이것은 할머니의 벌금으로 내겠습니다 하고 냈어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수군대던 분위기가. 이제 판사가 이 돈을 대신 대납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판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제가 살피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할머니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이웃을 돌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빵가게 주인이나 방청객 구경원 여러분도 다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벌금을 매기겠습니다. 나는 그 큰 나름대로 10달러를 냈지만 여러분들은 50센트라고 하는 좀 적은 액수의 돈만 내면 됩니다 하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라과디아의 이 판사의 판결을 듣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가서 딸을 좀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 좀 시켜주시고 손주들 먹을 거리라 사주세요. 막 박수가 터지고 환호를 지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어서 그가 시장할 때도 이런 내용의 삶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라과디아의 공항이라는 그 공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빵 훔치는 할머니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없을까요? 조금 눈여겨보면 있지 않을까요?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지나치니까 보이지 않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설교를 이제 들으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눈을 좀 한번 갖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살피는, 이웃을 돌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50센트씩 내든가. 기도하겠습니다.